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쏟은 공중은 뭘까요? 자, 비행기보다 높은 하늘에서 뭘 이렇게 쏟아내는 걸까요? 우린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이 뭘 뜻하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사탄 마귀를 뭐라 그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묘사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은 뭐라 그러냐? 공중을 하늘이라는 스카이를 쓰지 않고요. 뭘 쓰냐? 에어, 공기라는 단어를 써요. 즉 하늘은 어때요? 나와 좀 동떨어져 있죠? 근데 공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시로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뭐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 공기 속에서 사탄 마귀는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이 마귀의 권세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안 건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마귀의 권세가 크냐 세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권세가 세요. 그러니 우리 사람이 누가 감히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사탄 마귀가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속이고 침투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요 내가 마귀에게 휘둘리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휘둘릴 때가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만큼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얕보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주로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는 걸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주요 타겟이 된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님 보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들도 다 똑같고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똑같이 불순종의 아들이 된 사람들도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옆에도 보지 말고 앞에도 보지 말고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공중이란 뭘 뜻하느냐? 사탄 마귀의 영향력이 미치는 시간과 공간을 얘기를 해요. 자, 그 사탄 마귀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시간과 공간에 일곱 번째 대접을 쏟는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 보니까 음성이 그냥 음성이 아니라 큰 음성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큰이라는 수식어는요, 볼륨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예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큰 음성은 뭡니까? 영향력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큰 음성이 어디로부터 들렸냐? 보좌로부터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자, 그러면 이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 보좌는 뭐냐? 임금,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보좌가 뜻하는 게 뭐냐? 통치, 심판, 영광, 이런 것을 갖다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보좌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로마 황제가 앉는 의자를 보좌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 로마예요. 그 다음에 로마의 중심이 황제가 앉은 보좌예요. 의자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앉은 보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로마 황제가 앉은 보좌로부터 통치가 나와요. 그리고 그 통치에 의한 심판이 로마 황제의 의자에서 나와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이 어디로 가요? 로마 황제의 의자로 가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앉는 의자를 이 보자가 무슨 보자냐? 보물 보자예요. 좌가 의자, 앉는다, 의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물 같은 의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알지를 않았어요. 예? 뭐라고 알았냐? 황제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가 아니다. 영원한 진짜 보좌는 뭐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를 재판하고 자기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세상의 재판장이 진짜 재판장이 아니라 진짜 재판장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뭐라 그랬냐?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그랬어요. 이 재판장이 뭐예요? 법정 용어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들이 많아요.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많잖아요. 그 많은 수식어들 중에서 왜 유독 바울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딱딱한 법정 용어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최고의 법정은 로마 황제가 있는 보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뒤집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법정이 최종적인 법정이 아니라 진짜 최종적인 법정은 하늘의 법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법정. 그래서 로마의 법정은 사도 바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최종적인 법정인 하늘의 법정은 사도 바울에게 뭘 줄 거라고요? 의의 면류관을 줄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이 세상 사는 거 참 고달파요. 고달픈데 우리가 저 하늘의 영광마저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달프지만 내가 돌아갈 영원한 나의 고향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고달픔이 나를 잠식하지 못해요. 왜? 여기는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 그래요? 되었다. 되었다. 뭐가 됐다는 걸까요? 우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이거든요. 근데 이 사순절이 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광고도 안 드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평상시 신앙생활 하는 대로 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그 7마디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십자가 상에서의 7원 그래가지고 가상 7원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 가상 7원 가운데 제일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요.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다 이루었다. 똑같은 뜻이에요. 되었다. 다 이루었다.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이창원이 천국 갈 대가도 다 지불했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대가도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헬라 시대 때 상인들이 거래를 하면서 어떤 물건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거래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와 손잡고 지옥 가는 사람은 이거는 정말 구제불능이죠. 여러분,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료됐어요. 과거예요. 다 해결됐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습니까? 현재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형이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미래형이 남았죠. 요한계시록에는요 2가지 날이 나와요. 하나는 최종적인 날, 하나는 마지막 날.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뭐냐? 최종적인 날은요 시간의 맨 끝이에요.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그 시간, 마지막. 그게 최종적인 날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은 그것과 달라요. 마지막 날은요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 그러는데 이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시작됐어요. 종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신 날부터 최종적인 날까지가 뭐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날은 앞으로 오겠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또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최종적인 날이에요. 소위 우리 맨 앞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크고 흰 보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백보좌라 그래요. 백보좌 심판.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와 땅에서 죽은 자들을 다 내놔요. 땅에 화장을 했건 매장을 했건 뭐 물에 배를 타고 가다가 빠져 죽었건 하여튼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런데 이 부활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활이에요? 구원받은 부활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부활이요, 상급을 받기 위한 부활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진짜 벌받는 재판 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최종적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날에 이르기까지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뭡니까? 종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요 막연하게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얘기를 기록한 성경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현실적인 책이에요. 명심해야 될 책이죠. 그러면 그 현실적이라는 게 대체 뭐냐?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관된 표현들이 나와요. 번개, 음성, 큰 음성, 지진. 여러분, 묵시록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구원의 문제와 맞물려서 뭡니까? 심판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왔을까요? 아직 안 왔을까요? 심판이. 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왔을까요? 아니면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보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심판 중이에요. 나는 그거 못 느끼겠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사망 권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막연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거기에 꽉 박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육체를 벗는 날이 오히려 우린 뭐예요? 해방되는 날이에요. 해방되는 날.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뿐이에요. 세상은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속이고 속아요. 미워하고 미움을 받아요. 무시하고 무시를 당해요. 다른 사람을 사기쳐먹고 뭐라 그래요? 굉장히 영악하대. 영리하대. 그 영리한 게 아니에요. 심판받을 짓이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세상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사기치고 속이고 미워하고 탐욕스럽고 식구 간에 싸우고 재판 걸고, 이게 재앙 아니에요? 이게 재앙이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재앙을 보세요. 자, 본문 18절에 보니까 지진이면 지진이지 또 큰 지진은 뭐냐? 큰 지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지진은요, 완전한 파멸을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큰 지진은요, 단순히 땅이 조금 갈라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2016년도 9월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2017년도 11월에는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당시에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이 5.8이에요. 포항에서 일어난 게 5.4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한 7이나 8 정도 지진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나라 건물은 내진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거의 다 허물어질 거예요. 거의 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일본을 한번 보자고요. 일본은요,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어떤 교수가 이렇게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지진으로 인한 공포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대요. 게다가 요즘에는요, 난카이라 그래가지고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저 바닷속에 있는 큰 물고기가 막 튀어나와서 해변으로 나오고, 그러면 꼭 큰 지진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뿐 아니죠. 2021년도에는요, 미국에 30년 만에 겨울 폭풍이 와가지고 미국의 70% 이상이 얼어붙었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바닷속에 있는 상어가 얼어 죽어서 떠오르고, 거북이들이 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거북이들을 갖다가 구하고, 영상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요, 마치 빙하기가 온 것 같아요. 얼마나 추위가 강했는지.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어붙었어요. 여러분, 폭포가 얼어붙었어요. 폭포가. 예. 자, 그러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막 자고 일어나면 천정이 허물어져 있고, 어디 나갔다 오면 막 벽돌이 한쪽이 허물어져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집 안에다가 굉장히 비싼 가구 사다 놓겠어요? 안 사다 놓겠어요? 굉장히 좋은 물건 사다 놓겠어요? 안 사다 놓겠어요? 안 사다 놓죠. 빨리 안전한 집으로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짐을 갖다가 잠깐 딴 데다 옮겨놓고 집 수리를 한 다음에 두겠죠. 집이 자꾸 허물어지는데 거기다가 비싼 거 두면 뭐예요? 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래요. 2021년도 6월 24일 날 미국 플로리다 해변가에는 12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속에 깔리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안전진단을 나오면 이 건물 위험하니까 빨리 보수공사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12층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의견이 통합이 안 돼가지고 보수공사를 자꾸 미룬 거예요. 그러다가 허물어진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허물어질 곳에다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 우리 육체는요, 정말 맥없이 허물어져요. 정말 고통 없이 가야 될 텐데 맥없이 허물어져요. 그런데 그 맥없이 허물어지는 육체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하여서 보물을 쌓아놓는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허망하고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이 세상의 절망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진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집이. 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집이 아닌 곳에다가 뭘 그렇게 내가 쓰고도 남을 정도로 뭘 쌓아놓느라고, 뭘 물려주느라고 죄를 짓는다. 이건 진짜 어리석은 인생이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의사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됐는데 되게 똑똑하셔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던 교회가 뭐냐? 영국의 유명한 교회죠. 웨스트민스터 교회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대단한 교회에서 대단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40년 동안 장로로 봉사하던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해드리러 갔는데 목사님 손을 꼭 잡고 이 장로님이 한마디 하더래요. 목사님, 나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떡하죠?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그 교회에서 40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이었고, 그 다음에 가장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었고,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교회에서 40년 동안 장로를 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나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떡하죠? 그러고 죽은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잠깐, 나 죽음 취소! 나 거듭나고 가야 돼! 그럴 수가 없어요. 나 거듭날 때까지 한 달, 두 달만 좀 살려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나는 더 열심히, 더 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거야. 이런 사람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수십 년을 함께했던 나의 동역자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셨고. 근데 이분이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와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분은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10%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은요, 뭐라 그랬냐? 5%도 안 된다 그랬어요. 5%도.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강조하는 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옆에 사람이 참 당신 믿음 좋게 생겼어.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린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자, 여기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나오죠. 이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대요.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나라에 흔히 이러죠. 산산조각 났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거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만국의 성이 무너졌어요. 만국의 성은요, 세상의 여러 나라를 뜻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돼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기억하셔요. 뭘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딱 볼 때 느낌상 좋은 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나쁜 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나쁜 거 기억해요.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창원이를 기억하실 때 뭘 기억하실까? 나 좋은 것 좀 많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좋은 거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왜 하필이면 큰 성 바벨론일까? 여러분, 바벨탑에서 나오죠?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거기 나와요. 이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혼잡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다. 자,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뜻하는 게 뭘까?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로 가지 못하도록 혼잡하게 했던, 혼란하게 했던, 유혹했던 세력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회방했던 세력, 때로는 핍박해서, 때로는 미혹을 해서 구원 못 받게 방해했던 세력,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자,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그동안 했던 그 악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다
다 기억하시고 차곡차곡 담아두셨는데 그것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담겨있는 포도주 잔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큰 성 바벨론에게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심판이 미래의 어느 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중에 물론 최종적인 종말은 와요. 그지만 지금 마지막 때에 그 다음에 종말의 심판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끝 시간이,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긴박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상 보물에 미련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 좀 챙기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하보다 귀해요.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좀 챙기자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자고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성 바벨론의 파멸의 모습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교회 나오는 사람, 교회 밖에 사람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줄친 부분을 갖다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새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자, 공동번역 성경, 천주교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 시작.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아무런 징계도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지도 않아요. 어쩔 때는요, 죄를 짓는데도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죠. 현재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심판 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차라리 복이다. 왜? 내가 힘들면, 내가 고난당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부르거든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진노의 7번째 재앙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그 옛날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먼저 먹고 살아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먼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인기 좀 얻으라고, 박수 좀 받으라고.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이익을 얻으려면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종말의 때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삶이 편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큰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